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26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우 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따뜻한 집과 또 먹고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이런 은혜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욕심과 부와 명예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옳다고 세상에서 맞다는 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2015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또 다짐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남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군사로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나약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직장이나 혹은 하나님 여러 가지 결혼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들 문제들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각자의 모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결실을 맺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되어서 우리 참으로 그 기쁨, 그 응답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또 리더들과 또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똑같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육간의 회복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히 동참하여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유치부 유아부부터 시작하여서 또 작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 또 구성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또 하나님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하나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음으로 양으로나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1절 찬송 부르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최영삼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풍요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신앙 고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렵게 힘들게 복음이 없이 또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하지 않은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로도 더욱더 주께로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과 이 땅의 풍요한 것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읽을 때는 되게 크게 반갑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덜 반가운 걸로 알고 반갑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정말 한 23, 4년 만에 우리 박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굉장히 오래 헤어져 있었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났는데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살고 그러면 이렇게 때가 묻고 이렇게 좀 세속적이고 목사님 되면 어깨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랬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느낀 거는 그 순전한 마음은 정말 그대로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박 목사님에게 아니 저 뭐 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뭘 왜 아부를 하겠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많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랬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힘을 줘요. 말씀 자체가 깨끗한 거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이 워낙 성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이 새 속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말려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기뻤고 하나님이 저런 분을 통해서 목회하시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했었는데 역시 제 느낌은 여러분은 순전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셔서 그럴 거라고 추정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전한 마음에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원래 이 제목은 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인데 주어를 보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서 역시 말씀만 남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 제목을 빼버린 게 나도 이 다음에 혹시 목회하면 그렇게 제목을 빼버려요. 아예 말씀이면 되죠. 뭐 제목을 영화 제목도 아니고 매번 그걸 달라고 무슨 제목을 달아야 성도들이 감동할까 이게 피곤하거든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눈 거 하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한번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기도해 보고 싶어요. 기도하죠 잠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말씀으로 대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얻어가며 그것으로 능히 새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살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시작하시고 세워가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거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완연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 지역의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복음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는 귀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정을 아시오니 저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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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시고 주의 진리와 은혜로 깨뜨리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 목사님이 1시간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고 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은 1장 4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낙심할 만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낙심의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무슨 낙심할 일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사도였지만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아시죠?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그 핍박하고 넘겨주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호련히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몸인 거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을 대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그래서 바울이 소개한 복음을 보면 빛 얘기가 많이 나와요.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빛을 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바울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성령을 거하시는데 그럼 바울이 뭐하러 낙심할 일이 있었을까요?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저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와서 뭘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큰 사도들이 있는데 당신은 뭐 사도가 당신 사도 맞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 된 자라.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도.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근데 자기는 기둥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말을 잘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 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의 능력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또 당시에는 수사학이 유행이잖아요. 유행 얼마나 이게 유행이 놀라운 겁니까, 그죠? 우리 어쩔 때 막 강남 이런 데 지나가면 도대체 저 뭐 아바타인가 막 가방도 다 똑같은 거 들고 옷도 다 똑같은 거 입고 그 당시에 유행은 수사학이었어요. 웅변. 근데 바울은 말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아마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전해도 낙심할 일을 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꾸 너는 목사 말을 못하고 눈도 그렇고 사도 배경도 별로 없고 백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죠? 앞에도 안 좋은 게 뒤태도 안 좋고 학교도 안 좋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도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낙심하고 깨지고 그럴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그래도 옛날에는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 때문에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이 잘 안 참으세요. 자아 실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많이 버려요. 그냥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다 깨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핸드폰은 아이폰 5, 6 이런데 점심 1,000원이 없어서 김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화비는 내죠. 물론 그건 내야 되니까. 그게 단순한 전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존 라인이죠. 이게 친구와 친구, 이게 사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이해해요. 근데 어려운 학생도 많고 또 부모 때문에 굉장히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6, 7이 넘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60, 70%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듬어서 새처럼 둥지에서 날개를 키워서 이렇게 날려보내야 떠나보내야 되는데 평생 그것으로 얽어매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부모가 그렇게 된 경우에 뭐 가정상담 같이 됐는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세워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알바이트를 하는데 그 돈을 타면 돈 타러 와요 아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이제 엄마 희생이나 이런 걸 모르는 그런 세대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고통당하는 걸 많이 보고 저도 20대 때 이렇게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깨져버리는,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 같은.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뭐 자기의 장래도 그렇고 자기 인격도 그렇고 뭔가 소중하게 되고 탁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썼던 그 시인지 글인지 그거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줬는데 그 학생들이 이거를 좋아해서 뭐 그 페북에 대문짝에도 걸고 뭐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니고 어쨌든 괜찮다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다. 읽어도 되죠? 괜찮아. 뭐 안 돼도 할 수 없이 읽어. 괜찮다. 내 두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릇이 떨어진다 해도 괜찮다.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삶은 그대보다 깊은 것. 부수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면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니 괜찮다. 죽을 것 같은 오늘은 다시 사는 내일. 너는 이 어둠을 다 지나갈지라.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시인데요, 뭐. 그 바울이 지금 자기가 깨져나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자신 인생은 사실 다 깨져나가게 돼 있죠. 깨져나가게 돼 있죠. 올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일이 일어났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정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팍 몰아서 이렇게 올 한 해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거의 기적이죠. 흔들리잖아요. 약간 이게 몸이 굉장히 많은 2월 달부터 많이 일단은 그 1, 2월 달에 논문을 열심히 쓰고 3월에 좀 꽃피면 쉬어야지.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원래 폐가 안 좋으셨는데 한 4주 정도 제가 중환자실 학교 집 중환자실 학교 집 이렇게
4월 초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6월 그렇겠죠. 그것도 저한테 큰 일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개인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이 아들을 이제 걔는 원래 할 수 없이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다 커서 이제 글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였는데 제가 따라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따라갔어요. 혹시 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얘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네가 어려서 내가 가서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따라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 임시 기숙사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첫날은 같이 자고 그 다음 날 했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제 친구한테 했더니 이 친구가 걔도 못 들어봤을 거래요. 얘가 되시는 분은 되시고 자기도 돌아보면 마음이 그래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날 밤에 그 시카고의 그 공항 근처가 어두운 데거든요. 또 이렇게 흑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에서 그 옆에 있는 허름한 모텔 그래서 혼자 비가 오는 밤에 호텔 모텔 아주 허스룩한 모텔 공항 근처에서 모두가 떠나는 공항 근처에 거기 혼자 들어가서 앉았는데 비가 오는데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뭐 하나 깨져나갔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애를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 밤에 깨달았어요. 얘가 떠났구나. 이렇게 뭐가 하나 깨져나가는 듯한. 내가 이 아이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청년들 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우로 여러 가지로 깨지는 게 많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이 아니라 8절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는 것은 그렇죠.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핍박을 받는 건 누가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조여드는 거죠. 우리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좀 적당한가, 그죠?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공간이 없어지는, 그죠? 짜자잔 거죠. 계속 조여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꾸러뜨림, 이거는 이렇게 팽개쳐 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깨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게 낙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런 상황, 무엇인가 우리의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내놓는 방식이 매우 특이하고 재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이 깨졌는데요. 질그릇을 붙여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질그릇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질그릇이 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병이 났어요. 떨어졌어요. 물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죠. 질그릇이 깨졌어요. 직장을 4번이나 트라이 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엊그제 그런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면접 보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대요. 여러분은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 말씀을 해줬다 해서 원래 아멘 해야 되는 건데, 그죠? 합격했다는 건 가슴이 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방식이 나는 재밌다고 보는 것이에요. 문제는 질그릇이 깨져나가는 것이었는데 답은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푼 것이죠. 16절에는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게 놔둔다 이거죠. 후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저 잠 안 잤습니다. 제가 올빼미과거든요. 막 팔팔하게 공부하고 막 열심히. 요즘 막 10시 되면 몸이 흔들립니다. 믿거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이해가 안 되죠. 11시 되면 내 허락 없이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아 나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안 해요. 자기 나는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흔들려.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이거는 놔둔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참 복음을 잘 배워서 좀 덜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그릇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릇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그릇과 보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겨우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 질그릇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응?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요? 교회 나오면서도 왜 술 먹고 엄마를 때릴까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요? 왜 저 짜증과 스트레스를 견디질 못하고 5분마다 내 방문을 여는 걸까요? 우리 애는 왜 저럴까요? 거의 질그릇에 대한 거거든요. 왜?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거의 질그릇에 관한 것이에요. 이 그릇,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거의 그릇 싸움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뭔지 아세요? 국가 이념?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아세요?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 한 국가가 이 정도는 자유평등 박애 멋있잖아요. 우리는 국가 이념이 뭔지 아세요? 70년대 이후로 잘 살아보세입니다. 모르셨어요? 잘 살아보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 바보고요. 고개를 들면 안 되죠. 어디 프라이드를 몰고 서울 강남으로 옵니까? 제 차가 프라이드인데요. 이 강남이 어디 감히 프라이드를 몰고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욕을 먹게. 잘 살아보세가 그냥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육 철학이고요. 정치 이념이고요. 사회 가치 문화의 절대 기준입니다. 잘 살아보세. 그렇죠? 명품백 그거 못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릇 싸움이죠, 결국은. 누가 철통 밥그릇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결국은. 그죠? 여기 지금 질그릇이라는 건데 누가 이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가? 혹은 은그릇을 어떻게 하면 이 금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거를 소득 증대라고 하죠. 진급 뭐 이런 거죠.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그릇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 근데 수저로 할까요? 수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게 사회가 지금 하는 이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이념이 잘 살아 보자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한국이 그때 여러분 안 계신 분도 계셨지만 기억나시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게 있습니다. 초가집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잘 살아보자 할 때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70년대 다 같이 외쳤던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건지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교회가 늘 시대마다 사랑하던 그 성경 구절이, 그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던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그걸 참 사랑했어요. 주일학교 때 제가 물어보면 너 성경 구절 뭐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는 범사에 2중 3중 5중 축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렇게 받겠어요. 그 이전은 2조 말기에 참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죠. 어느 지도자가,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 이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긴 그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탐관오리, 다 착취하고 그런 걸 국사라고 배웠잖아요. 물론 좋은 지도자들 간혹 있었지만 손에 꼽잖아요. 두 사람, 이순신, 세종대왕 없어. 그다음에 거의 왕조의 역사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한국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7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됐어요. 이 교회는 안 그렇다고 확실하지만 이 교회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예수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것도 잘못 이해가 된 거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행함을 따지지 않는 거니까 천당은 티켓 딴 거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누가 잘 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은그릇이 되면요, 그럼 또 다른 권사님이 금그릇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은그릇과 금그릇이 쨍 하고 부딪혀서 막 그릇 싸움이 쨍쨍. 질그릇은 나오지도 못해. 오다가 부딪혀 다 깨져. 저 뒤에서 울고 있고요. 너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전세 사냐? 그런 말을 해요. 권사님들이 신앙 좋은 거 같죠? 자기 자식들 결혼할 때, 야, 그 집에 흙수저 물고 어떻게 우리 딸을 가져가냐, 이렇게 나와요. 그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그릇 싸움을 교회에서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그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흙수저를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은수저로 바꿔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렇죠? 믿는 자에게 또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은수저를 금수저로, 이 금그릇을 은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요. 지금 뭐예요? 지금 그릇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복 싫어하게 생겼어요? 차는 프라이드지만 내실은 있어요. 그게 또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지만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릇이 깨졌을 때 그릇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복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선전하느라고 바빠요. 목사님 선전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는 게 바빠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 그릇 자랑이에요. 큰 교회, 큰 목사. 어느 교회가 큰 교회고 큰 목사입니까? 헛된 자랑에 휘말려 있어요. 헛된 자랑에 휘말려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은 하버드 갔다. 제가 또 그럽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복을 받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게. 몸부림쳐 보세요. 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죄짓기 굉장히 어렵죠. 계속 성경 공부해야 되죠. 집에서도 묵상해야 되고 그죠. 뭐 딴 생각 어려워요.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여기서 정말 술에 만취해서 추운 겨울날 서울역 앞에서 얼어 죽어서 이 가실 분이 몇 명 있는데 없어요. 거의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계속 계시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성경 공부 계속 하셔야 되죠. 예, 저희 아버님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 예수 믿고 복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무 밖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졌어요. 그릇이 깨졌는데 기도하죠. 저도 기도해요. 질그릇이 깨지면. 내 아이가 아프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 본질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다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복음의 내용, 보배를 얘기하잖아요. 이 보배.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겨쌈을 당했는데 다 쌓여서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또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이 안 돼요. 절망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이쯤이면 낙심하고 절망해야지.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절망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이젠 다 끝났구나. 근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발견하는 거죠. 또 뭐예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게 뭐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학생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기도 안 하죠. 카톡을 하죠. 기도 대신에 카톡. 얘야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이제 친구 찾아가고 말하고 늦게서야 맨 마지막에 정말 갈 데가 없으면 소강당 기도실 이런 데 가서 기도하죠. 아버지 이 어디 막 기도하는데 절망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나면 다 끝날 때 뭔가 올라와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 속에 보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와요. 아버지. 그 기도가 다 끝날 때쯤에는 평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참 내가 영생이 있지.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깨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요. 환경 때문에 깨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이런 꽃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욕실 들어갈 때 이렇게 없는 데도 있지만 저희 집에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그 꽃병 같은 게 있는데
신혼 때는 이렇게 꽃도 꼽아놓고 한 25년쯤 지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소음 이렇게 귀도 넣고 쿠폰 어디다 놔 쿠폰을 제일 좋죠. 거기다 놓고 열쇠고리 남은 거 거기다 놓고 그죠? 저는 이게 뭐 끼인 시계도 없거든요. 근데 반지는 이제 끼고 다니는데 거기다 그렇게 빼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죠? 샤워 딱 하고 바쁜 거 막 하고 그죠?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네요. 어디다 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결혼 반지 아니겠습니까? 감히 간이 배 밖으로 나면 이걸 잃어버리다니. 잃어버렸다고 아내하고 의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간이 2개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대화할 때 여보 그런데 여보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손을 넣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찾아야 되죠. 어디 가서 사든지. 그것도 집사람 장 보러 갔는데 또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남편이 좋은 일 하는 거의 사고를 치는 건데 좋은 일 하는 청소해 준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청소해다가 꽃병을 이렇게 또탁 짜자자자 쨍 꽃병이 깨져요.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빨리? 네? 소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쿠폰 시험을 봐야 되나? 또 뭐가 나오죠? 그 열쇠고리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그 안에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요. 지금 깨진다 그랬죠? 여러분이 깨지면 세상 사람이 깨지는 거하고 다를까요? 깨지면 나오는 게 여러분 딱 깨지면 할렐루야 주시니도 아버지시니 욥처럼 그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누가 새치기 딱 하면 아그라그로 갚지 아니하면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이렇게 하세요. 속에 있는 게 깨지.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앞에 달려 있는 흔들리는 십자가를 빨리 띄고 그죠? 성경책 뒤로 집어넣고 혹시 주은혜 교회 주보가 어디 있으면 얼른 주변을 살펴보고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근데 나오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깨지면 쏟아지는 게 다 나오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이 남는다 그러죠. 한이 남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은 깨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받았던 게 나오죠. 뭘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아멘.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기능은 받는 것입니다. 뭘 받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 뭘 받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병이 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뭘 받으셨어요? 5분만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치 질그릇이라면 이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막 바울이 온갖 말로 형용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광채, 이 부활 생명, 이 안에 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다 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여기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안에는 원래 의, 선, 거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왠지 자유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원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질그릇하고 은그릇하고 금그릇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냥 그릇이에요. 깨지면 다 얼그러집니다. 아까는 세상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경건 같은 거를 여러분 질그릇을 근데 경건 훈련을 많이 했다. 지금 우리가 질그릇이고 그 안에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속함,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의와 거룩과 구속함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건 그걸 받은 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죠. 그 지혜, 모든 하나님의 풍요함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받으면 다 받은 거죠. 아멘. 따라오시는 거죠?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더라. 깨지기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유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 이렇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이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받을 때 그 안에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조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서 나와요.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 그런 거야, 알겠네.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줄까요? 만일 이거를 잘 누리고 있다면요, 낙심이 불가능해요. 근데 낙심하잖아요. 만일에 이걸 잘 알고 꿀리는 일이 없죠. 저 사람이 금그릇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뭐 어쨌어?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나는 보배를 갖고 있거든. 그렇죠? 교만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우쭐한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낙심이나 절망이나 교만이 불가능해져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 이유 방식이 딱 두 가지예요. 절망시키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어차피. 시선이 여기 있지 않고 그 안에 내가 믿어서 받아들인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이 보배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이 보배가 무엇이냐, 이걸 늘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릇싸움을 하지만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싸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일주일 내내 다 하고 오면 이렇게 좀 떳떳하잖아요. 한번 빠지면 좀 망가뜨려서 2, 3일 토요일 날은 더 심하게 망가졌어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주일날을 떳떳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떳떳함을 느끼는 근거가 어디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그분을 내가 가진 거죠. 은혜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질그릇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새신자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질그릇을 한 30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릇이 돼요? 응? 질그릇을 경건하게 30년 닦아요. 그럼 은그릇이 돼요? 그러면 뺀질뺀질한 그릇이 질그릇이 되죠. 그렇죠? 그냥 그릇은 영원히 그릇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릇이 반질거리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보배이신 그분을 얼마나 더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드러내고 있는가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측면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16절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나에게 나오지도 않는, 그렇죠.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받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아는 거죠. 시선을 여기에 고정시키고 지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은 채플에서 예배를 봤어요. 졸았어요. 이렇게 어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굉장히 참 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저 졸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이 딱 들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너된 것이나 너의 어떠함은, 너의 위대함, 너의 어떠함은 너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들렸어요. 당신의 크기는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크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에요. 당신이 위대하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뿐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네.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딱 봤어요. 딱 치고 누구니? 그랬더니 존 스타트 그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진작 눈을 뜨고 들을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죠?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서 시작하죠. 그가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보배라고 할 때 놀라면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야, 이것만 여러분이 가슴 뜨겁게 알고 누리고 있어도 표정이 이렇진 않을 텐데. 야, 내 죄 사함, 내 죄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죄를 아니지,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의 보혈로 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잖아요. 이것만 해도 참 뜨거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고 박영동 목사님한테 이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도 같은 분이죠. 그렇죠? 부활절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보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닦지 마시고요. 세상이든 교회에서든 그 안에 두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아멘? 1차적으로 그것이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요한서신 쓰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있는데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세요. 그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안다는 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빵을 들고 있는데 배가 부르죠. 에? 내가 지금 컵에 물이 있는데 목이 시원하죠? 안 마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비참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예수를 믿은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천국 티켓은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을 받든지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하든지. 그릇으로 해요. 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해요. 일단은.
그 아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알고 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게 순차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부활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근데 이 부활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을 이거 어디서 사요?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또 잃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세요? 뭐 어떻게 되셨어? 하늘 올라가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잘 보세요.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게다가 승천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승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데서 감동을 받으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것도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 이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강남이죠. 에? 헛된 자랑의 총화 거리죠. 여기가. 에? 무슨 백을 들고 가야 여기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차를 몰아요? 전 틀렸어요. 이미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갈 겁니다. 예배 끝나고. 도대체 여기서 뭘 가져야 어깨를 당당히 펴고 강남거리를 걸을 수 있나요? 뭐라 그래요 지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게. 시편 110편이에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따라오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난.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과 연합하셨죠?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죠?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왜 속은 것 같이 그러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그거 알아지세요? 그거 봐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난 지금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고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뭘 또 받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놀라웠던 게, 저는 그런 이상한 속담 이런 것에 짓눌렸었어요.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기다. 그게 왠지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입신양명.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쏟아지는 사랑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이분이 이 아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와 의와 거룩, 나는 거룩하지 않죠. 그 안에 거룩과 의와 사랑, 내가 없는 모든 건, 내가 찾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나한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영광과 그 거룩, 그 이름까지, 거룩한 이름까지. 그때 너무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걸 남겨서 뭐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어서 영원히 살아도 행복하겠다. 어? 야, 어? 그분이 요한일서 읽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상보다 크신이래요. 제가 82학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상이 매우 두려웠어요. 그냥 대학은 늘 체류탄 속에 있었어요.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가 나를 준비시켜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해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 정치는 이게 뭔가. 근데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래요. 세상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유학을 가서 뭐 영어를 못한다면 누가 침입하지, 너 남의 땅에 와서 이게 왜 네 땅이냐? 내 땅이지. 우리 아버지 땅인데. 응?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가 한국말을 하든지. 전혀 미련도 없고 오늘 밤에 가도 아무 미련이 없어. 내가 뭘 이 세상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기쁜 얼굴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요새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속나? 다시 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나는 끝났다.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 쉬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세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헛된 자랑질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유 있게 쉬십시오. 나는 니네가 평생 가져도 못할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올라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오바마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니, 대통령이 그 자리보다 높아요? 아, 왜 저를 서서히 떠나시려고 그러세요? 높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오직,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여기 이 땅에 굳이 남아있는 이유는 너를 위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도 더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라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일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받은 우연히가 아니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폭발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여기까지 나가실래요? 그만하죠. 승천까지만 해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죠? 할 일이 없는데요? 정말로 그래서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뭘 하죠? 굳이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뭘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 영어 학원 다니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그런 싸움을 끝난 거예요. 그 싸움은 이미. 그럼 정말 놀아도 됩니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죽도록 공부해라. 최고가 되라. 왜? 최고가 돼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돼서. 너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죠. 나를 위해서는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이면 충분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학위를 가져오면, 어떤 하버드 무슨 박사 무슨 학위를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영광만 할까요? 이 비교가 돼요, 이게.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 그러면은 당신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 보좌 위 옆에 앉아 있거든. 싸움이 안 되잖아. 쟤는 그릇을 갖고 오는데 난 보배를 갖고 오잖아. 이게 싸움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이게. 다시 할까요? 우리는 끝났다. 놀자. 근데 나를 위해서는 놀 일밖에 없어. 쉬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따라올라니까 불안하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점심 설거지는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쉬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버릴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10억은 얼마입니까? 이쪽은 모르시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10억이 얼마예요? 아, 이쪽 수학생이 수학 좀. 이쪽 기회를 다. 무한대 플러스 10억은 얼마예요? 똑같잖아요. 그릇이 깨지거나 붓거나 그 그릇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필요한 거죠. 주를 위하여. 속이지 마세요 또. 어?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그릇을 원하.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끼리 먹으면 그냥 양푼에다가 이렇게 막 비벼 함께 먹잖아요. 우리끼리 먹을 때는 손님이 오면 정성스럽게 차리죠. 그 아이가 그래서 왜 공부하냐? 최고가 되라. 너 자리에서 최고가 돼. 왜? 최고가 되어서 정말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아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어디든 가장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줘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선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때 1,000원짜리 구겨서 이렇게 줬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도 가장 최선의 걸 줘야죠. 대충 주면 안 되죠. 그러려고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 그럼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직장에 뭐예요? 놀러 가세요. 아멘 안 하시네. 뭘 얻으러 가요, 거기를? 그냥 가세요. 근데 왜 가요?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가서 죽게 하듯 하라. 거죠. 사장이 5시까지 화장실 청소 다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직원들 다 가죠. 근데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남아있는 거죠. 사장이 지나가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근데 이놈은 회식도 안 오고 술도 안 먹는 게 응? 왕따를 시키고 싶은데 이중장부도 안 쓰고. 근데 이 5시까지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도 돈 맡길 놈은 얘밖에 없어. 그런 거죠. 왜요? 돈 벌러 간 게 아니니까. 그 필요한 게 없잖아요. 놀러 간 거니까. 줄을 죽게 하듯 하러 간 거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사람을 사장이 뱉습니까? 삼킵니까? 뱉어야 될 것에 삼켜야 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왜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얻을 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어요. 쉽시다. 예수님 보세요.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래요. 항상 이래요. 정말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누리는 사람이라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그릇 닦기가 되거든요. 이 선을 분명히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릇은 깨집니다. 깨져요. 깨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성도란 내가 보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보배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 이제 하나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는 그냥 얘기만 할게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 저는 이거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 보배를 누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릇이 깨져가면서 보배가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인데 왜 은그릇으로 이렇게 안 바꿔줄까요? 그리고 계속 깨뜨릴까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의 목적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죠. 이 보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병원에도 누워있고. 아닌가요? 어떤 그릇이 보배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그릇에 들어있는 보배하고 질그릇인데 다 깨졌어요. 어떤 게 보배가 더 잘 드러나죠? 보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적이 보배를 누리고 드러내는 데 있어요. 드러내는데.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그게 향유 옥합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귀한 옥합이 딱 깨졌는데 거기서 향유가 나와서 온 방에 향기가 되는 거죠. 사망은 내게 역사하나. 12절. 사망은 내게 역사하는데 생명은 저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깨졌는데 사실은 본인도 생명을 누려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대를 위하여 서로를 희생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 그런 뜻이겠죠. 요즘 정말 이기적인 세대예요. 성도들도 이기적인 세대. 내가 깨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나는 이미 다 얻은 사람인데 내가 깨뜨리고 버리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따라해봅시다. 내 자리를 지키자. 저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안에 사망의 역사하고 내가 깨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악을 쓰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가서 내 옆에 있는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성도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게 보배로운 성도야.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남편 자리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내 자리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온유하라고 해요. 그죠? 아내들에게. 왜요? 온유는 원래 죄인을 대하는 태도군요. 죄인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온유. 온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짓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 아내가 아내 자리, 자식이 자식 자리 계속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성도가 성도 자리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사망이 내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에게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요, 짐승이 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주여, 이 늙어지는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하신다. 여러분, 은퇴 목사님 중에서 교회 완전히 나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두지를 못해. 한국 교회 보세요. 그냥 깨지는 걸 깨지게 놔두지를 못해. 왜? 새로워지는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릇이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왜 나가? 이 얼마나 한국 교회 이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냥 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복받아 이 그릇을 어떻게 바꿔볼까? 30평을 50평으로 바꿔볼까? 내 아들은 어떻게 하면 하버드 갈까? 이런 경건 가지고 또 종교 노름을 하는 거죠. 그릇 싸움이죠. 그리스도 싸움이에요. 그릇 그리스도 비슷한 그리스도. 이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복음이 뭔가 도대체.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인데 따라하면 날로 새롭도다. 이게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로 그 아들을 예수를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너희 속에 산 소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이 바라보는 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제가 허무라고 바꿨어요. 허무하지 않은 나라예요.
이걸 정확히 뒤집으면 세상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강남, 한복판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이에요. 그게 그릇의 본질입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이 없듯이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썩지 않는 게 없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썩습니다. 고등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썩습니까? 아세요 왜 썩는지?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안 썩을 수 있어요 원래. 왜 썩어요?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하나님 앞에 맹세. 다 썩어요. 다 더러워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러워져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다 가져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릇이고. 근데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이죠. 날마다 새롭도다. 따라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30년 믿었는데요. 30년 동안 새로워졌어요. 내 속에 그죠? 저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젊다. 넌 30년 동안 새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저 어디서? 내가 더 젊죠? 박윤 목사님 젊잖아요. 나이가 저런데도 청년하고 호흡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서 비타민 찾고 보약 찾지 마시고 따라해 날로 새롭도다. 이 부활 생명 날로 새롭도다. 저는 정말 농담 아니고 80이 되고 싶어요. 빨리. 아멘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나 빨리 되세요. 그때 되면 얼마나 새로워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될까.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저도 용서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용서 굉장히 잘해요. 많이 배웠거든요. 거룩한 거 어렵죠. 조금 되고요. 지금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배워요. 보배로운 성도는 이 보배를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보배를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귀한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분을 다 했네요. 박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이것으로도 넉넉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모두 들여 주를 섬길 만큼 풍요한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이 강남 한복판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헛된 자랑을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이 영원히 존귀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알아가며 자유해지며 그를 닮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우리 목사님 앞자리에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최영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 교수이십니다. 그다음에 12월 일정입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12월 20일 날 주일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전도 집회에 또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정주영 형제, 박승주 자매 11월 26일 등남하였습니다.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12호로가 나왔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9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지기도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최영삼 목사님께 축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청년들, 가정,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